지난주에 설교의 말씀의 요지가 뭐였죠? 서로 상대에 대해서 인정하는 말을 하자. 그 이야기가 이제 사랑해라는 표현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자주 합시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옆 사람과 함께 사랑합니다 한번 연습하면 합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지난주 말씀에서는 게리 쿨만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 중에서 첫 번째로 서로를 인정해주는 말로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하자는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함께하는 사랑의 시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사랑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게리 콜만은 그것을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언어다.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원한다면은 남을 인정하는 말부터 하라는 것이죠.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해, 이런 말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자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 이제 무슨 설교를 할까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뭐였지? 보니까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을 자꾸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도 있지만은, 요즘에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제 자신에게도 가장 필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필요하듯이 사람들은 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에서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제는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들었던 설교의 말씀과 다른 각도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그 제자들하고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기 전에 최후의 만찬 시간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제자들과의 함께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하루 종일 대체로 4-5명 되는 그 제자들과 함께 똑같은 얼굴을 맞대고 똑같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똑같은 갈릴리 해변 그 주변 마을길 그렇게 다니면서, 또 어떨 때는 베드로가 어느 날 자신을 저주할 것을 알면서도 그를 사랑하시기가, 또 한편으로는 도마와 같은 제자는 어느 날 자신의 부활을 의심할 것을 알면서도 그를 믿어주기가 사실은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이런 관계를 참으시면서 그것도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바로 유월절 만찬 바로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 바로 며칠 전에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제자들은 누가 제일 잘났나며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크게 최후의 만찬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십자가 순환을 하루 앞둔 저녁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마 많은 생각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1절 끝부분에 보면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중간에 그 제자들의 배신이나 어떤 억울함, 모함 이런 것에 상관없이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고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을 보이고 싶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행동이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내가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행동과 본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삶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5절에 보니까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발을 씻기는 것은 그냥 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그런 종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집단에는 어떤 집단이든지 서열이 있고 집안의 종들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떠서 수건으로 닦는 일은 사실은 서열이 제일 낮은 종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일을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는가?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먼저 1절을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관계를 맺으실 때 그냥 관계를 맺지 아니하시고 상당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신중히 사람을 선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선택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에 자기를 십자가에 로마군방에 팔아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이가 누구라는 것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증거로 제자들의 발을, 그것도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더러운,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의 가장 연약함과 허물이 있는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심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디의 해변을 거닐며 베드로와 어부들의 삶의 주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을 거리로 나가서 삭개오를 만나주시면서 삭개오와 대화해 주시고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돕기도 해 주셨습니다. 어떨 때에는 우물가에서 남편을 5번을 바꿔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며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 외에도 사복음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해당에서, 마을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깊숙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냥 해당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깊이 어떨 때는 밤에도 니고데모를 만나주시고 어떨 때는 삭개오의 집에도 들어가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깊이 예수님께서는 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가르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마지막 만찬의 시간에도 예수님은 역시 그의 제자 12명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 날은 예수님께서 어떤 순환과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다고 나왔거든요, 본문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손에 24시간이 못 되어서 못이 박히고 예수님이 생명을 잃을 것과 또 자기가 지금 시키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의 발이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것을 알고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장 연약한 허물인 발을 몸소 섬기시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번뜩이는 검 앞에서 숨을 곳을 찾아서 주랭랑 치는 제자들의 발인 것을 아시면서도 또한 유다의 발은 그날 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버릴 것을 알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은 30냥 받고 팔아 넘기는,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와 같이 하루아침에 배반할 것을 아시고도 그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극진하신 사랑의 증거로서 그들을 발을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그 깊은 의미를 제자들은 지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 발이 더러워서 씻어주는가 정도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발을 씻으면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지은 죄를, 그 죄까지도 그 다음날이면 자기를 배반하고 다 떠날 것을 아시면서까지 그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한 용서의 마음을 품고 계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하기도 전에,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벌써 그들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에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 각오를 하고 끝까지 그의 제자들을 발을시킴으로써 사랑의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계속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는 그 함께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침에 눈 뜨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삶의 현장에서 기도로 돕고 치유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며 영접하게 하시고 이런 일을 다 예수님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함께, 동고동락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제자들과의 좋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또 제자들끼리는 서로가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를 하면은 거의 치유하시고 복음 전하고 제자들과 함께하고 대중적인 설교로 다 꽉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예수님의 이야기 스토리를 비중으로 따지면 가장 많이 할애된 시간이 언제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12명과 함께하는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11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죠. 제자들의 연약함과 배신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죽기까지 죽을 것을 각오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런 제자들의 잘못된 죄까지도 포용하시고 간용하시고 품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단 말입니까? 말은 쉽지만은 이런 사랑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했던 관계였기에 예수님은 찾아가서 상대의 발을 닦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 또 이 부자 관계,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 관계, 학생과 스승의 관계. 여기 직장 다니신 분도 있겠지만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직장 동료와 상사와 또 이렇게 직원의 관계, 또 교회에서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도 그와 같은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우리의 초점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허물과 연약함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도 실망감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정말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그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남편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서 사랑해야만 하는 관계가 있거든. 그 상대와 함께하는 시간, 사랑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억울하셨어요. 예수님은 모함으로, 배신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많은 모욕과 비난과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삶의 본을 보이신 것은 그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불과 며칠 전에도 서로 싸우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그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아마 죄로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약속을 보면은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할 때 여기서 우리도가 중요합니다. 이 우리도는 복수를 말해요. 서로 같이 함께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만이 한쪽만이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가정법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의 사는 시기와 장소는 분명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다른 시기에 살고 다른 장소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이 똑같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나의 가장 더러운 발, 여러분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지금도 예수님은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흙먼지가 끼일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날 예수님은 이런 흙먼지 낀 우리의 영혼에 오늘도 끌어앉으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두운 행위를 보시며 너만 좋다면은, 너가 원한다면은, 너가 나에게 마음만 열다면은 내가 너를 얼마든지 씻을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사랑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에게 하나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아멘.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13절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굳이 발을 씻어주었던 것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모욕하고 나를 죽일 것을 알고도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해야 하는 그 증거를 삶으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허물을, 연약함을 포용하고 인내하고 간용했을 때 제자들은 나중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의 행함과 생각과 성품이 바뀌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바뀌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가슴에 녹여지고 우리가 그걸 느끼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지고 나도 그 사랑 때문에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그런 정도의 예수님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선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행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너희가 서로가 그렇게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 주어라. 행함으로 내가 본을 보여줬던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벌거벗고 서야 합니다. 그거는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사랑을 받고 구원함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믿는 너희들부터 서로가 사랑해서 세상의 본이 되어라. 너희들이 초대교회를 이루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하는데 너희들끼리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고 있으니 예수님은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이 본질이 사랑이셨어요.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복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삼위의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구약에 여러 군데 시편 99편을 이시해서 여러 군데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완전하고 온전하고 사랑이십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처음부터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거룩함을 본받고 그 함께 하시면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임마누엘은 뭡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하시고 사랑이셔서 그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셨고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참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
옛날에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런 치유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전에도 깨달았지만은 지금은 참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신 것처럼 사랑이 많은 목회자,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랑이 많은 성도, 이런 게 꿈이에요. 나는 그런 게 꿈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목회자의 능력을 보고 교회를 다닐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잘 받아서 옳은 길로 인도해 준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있어도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이런 것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이제까지 목회를 미숙하게 했구나. 그리고 만약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와 같이 살았다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나 입술의 말은 늘 사랑의 말보다는 가장 가까이 사는 내 아내에게 사랑이라는 그 표현 한마디를 못하고 내가 내 인생 참 건조하게 잘못 살았구나.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꿇어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꿇어 앉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가장 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거를 훈련하는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직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그런 사랑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디 가서 그런 사랑의 훈련을 받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사랑의 훈련을 받을 때 누구를 표본으로 삼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밖에 안 나와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델을 삼을 만큼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최고의 병이라고 하면은 용서를 잘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도 용서를 하지 못하면은 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말하면 주를 못 본다는 건 뭡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시하고 특히 이렇게 서로 이렇게 꼼짝없이 예수님과 제자와 그 관계에 매여 있는 관계, 늘 보고 살아야 하는 관계, 그런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훈련하여 이웃사랑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대체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상대의 허물을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안 풀려요. 잘 이렇게 보세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상대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의 말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그걸 보면은 내가 먼저 잘못했다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의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상대의 잘못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올 때 대체로 우리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오늘 모습을 보면은
상대의 허물을 먼저 보기보다는 상대의 허물을 씻어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상대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고 씻어줄 때 사람은 거기서 감동이 옵니다. 거기서 변화가 옵니다. 아마 최후의 만찬이 있던 그날 밤, 그 밤에 모든 이들 중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김받을 정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발을 씻김을 받을 정도의 그러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격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자들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대우해주고 섬겨주고 그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들은 서로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를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어라.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학자들에 따라서는 겸손한 사랑의 섬김의 표시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이 표현은 비유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은 서로의 참된 선함과 유익을 위해서. 왜냐?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면은 오히려 사랑으로 가장 천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함으로 순복하셨던 것처럼 내 생각과 내 인격과 내 감정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는 죽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게 왜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할 수 있다면 이 일을 잘하는 것은 다 잘할 수 있어요. 이 일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이고 이 일을 열심히 한 만큼 대가가 따르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 일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을 많이 하고 이 일을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아까운 시간을 내가 남에게 도움도 받고 남도 도울 수 있는 또 더더군다나 좋은 관계가 필요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 한 사람을 인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오실 때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는 억울하고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누명을 쓰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지체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고 눈물로 씻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제가 있는 쪽에서 벌을 받아서 좋은 관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있는 쪽에 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 없는 쪽에서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관용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긍휼과 자비 때문에 좋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런 삶을.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참소하지 마십시오. 참소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성도에게 서로가 참소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그거 안 하기로 합시다. 내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성도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정죄받고 판단받아야 할 내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이거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 마귀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서로 참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거 100%. 성경의 말씀에도 그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참소하지 마요. 참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소가 비웃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 교회에서 떠나가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로 무장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이런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간이 많이 돼서 읽고 결론만 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할 때에 우리들의 시간을 함께하는, 그것도 그냥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그 사랑 안에서 무장되어서 그 사람을 섬기도록, 그래서 함께하는 사랑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